오늘은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율법을 아주 여러 종류의 그 분류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결론을 지금 맺는 건데, 지금까지 설명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오늘 밝혀주셨고, 이제 내일은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그 다음 날은 율법을 순종한 자가 받는 축복,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징계, 이제 이렇게만 결론을 맺으면 율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이제 이것으로 끝인데, 오늘은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뭐냐 하는 걸 짧은 세 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는 31절에 보면 여호와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여기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짧지만 분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면 지키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이 법이, 저럴 때는 저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길에 나섰다 그러면 교통법이 있잖아요. 운전한다 그러면 이 운전하는데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뭐 아무 때나 막 갔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을 우리가 익히고 있잖아요. 난 몰랐습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 다 제정된 법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지켜야지, 나 몰라서 못 지켰다,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시고 너희들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율법 주셨으면 그거 다 아는 것이 우리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나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음에 그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와야 이제 그것이 행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달라요. 알기는 다 아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행동해야지, 잘못되게 행동하면 그게 전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말티아는 이 히브리 원어나 이 헬라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했느냐, 다르게 행동했느냐.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뭔가 사람은 행동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맞게 행동했느냐,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3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거룩함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높은 사람이 우리 뜻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사람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움직이는 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말하자면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이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음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살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32절 하반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 율법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가르쳐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넣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 이 진리대로 살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배우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집에서 밥만 먹고 뒹구는 것 같아도 점점 성장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생기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면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하고 그 율법을 배우는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거룩입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기 때문에 잘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말을 바꾼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죠. 집도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또 교회도 좀 깨끗하고, 우리가 길거리도 좀 깨끗하고, 더러운 거 싫잖아요. 바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모든 이 세계가 좀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고,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거룩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깨닫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